시록 15장은요, 이 땅에서 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손해와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의 이 최종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2절을 보시면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등장합니다. 즉 이들은요, 이 땅에서 세상의 죄된 가치와 제도와 악의 세력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 주님 곁으로 가게 된 이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2절의 말씀처럼요,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불은 뭐고, 유리는 뭐고, 또 바다는 뭐고, 이거 다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또 길어져서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땅의 고난과 환난을 통과한 후에 이제 불이 나오잖아요. 고난과 환난을 통과한 후에 성도들이 서게 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보호하심이 가득한 이 천상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절의 말씀처럼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노래는요, 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모세의 노래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불렀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애굽의 군대를 물에 잠기게 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을 때에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구원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이들은 마치 철저히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했고요, 때로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잃어버리고 성공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가족도 잃어버리고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는 결코 신앙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 성공을 얻기 위해서,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매매에 대해서 얘기 나왔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매매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기억나십니까? 코로나를 기억하시면 딱 비슷해요. 그때 백신을 맞지 않으면 매매도 할 수 없었고, 그죠? 가게도 들어갈 수도 없었고, 심지어 예배도 드릴 수도 없었어요. 저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백신을 맞았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세상에 나타날 때에 정말 그것이 신앙의 위협이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포기하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성공도 어쩌면 포기해야 되겠죠. 자리 자체가 안 좋아지니까. 그렇죠? 또 가족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심지어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지금 나가는 길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놀라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힘들어요. 요한계시록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성도가 잘 되는 것 아니다.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교회가 욕을 먹고 성도들이 고난 받는다.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는요, 세상이 끝날을 향해 나갈 때 그 모습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 그들의 최종적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완전한 승리자로 서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이요, 오늘을 신앙하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악한 제도와 세력 앞에서 타협하거나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지금 힘들고. 왜 힘들어요? 믿음을 선택하니까 힘들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선택해 보셨죠?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힘들었었거든요. 힘들어요.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어라. 지금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찬양의 내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부르고 있는 찬양의 내용은 무엇인가? 다 함께 한번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며 의롭고 참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들이 지난 삶을 돌아보면요 이해되지 않은 순간들도 있었고 억울한 일도 있었고요, 왜 이런 고난을 내가 겪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은 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어떻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은 틀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틀린 것처럼 보였거든요. 전능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마지막 앞에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은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선하신 건 맞는가? 하나님 선하신 거 맞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옳고 참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고 참되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 찬양은요 하나님의 능력만을 높이는 찬양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가 완전히 옳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일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전혀 전능하신 분처럼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전혀 선하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 삶 속에서도요 당신은 여전히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여전히 나에게 옳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역시 그런 고백이 필요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저를 향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요 제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이 안 되는 그 순간에 찬양이 너무 안 되니까 제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할지어다. 왜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주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요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참 중요하지만 제가 경험했던 강력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선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이 기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할지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고백이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여러분도 해보셨죠?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선포와 고백이 진실한 저의 고백이 될 때까지 저를 향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우리 예전에 우리 용장로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맞아요. 기도가 안 될 때는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거든요. 그 찬양 중 하나가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나눠드렸던 그 악보 보시면 돼요.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한번 이 시간 새벽이지만 함께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 예수님 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오늘 모세의 찬양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죠? 나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요 이처럼 이 찬양을 아무도 없는 예배실에서 하나님 앞에서 몇 년간 불렀는지 몰라요. 제가 신학교도 휴학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느껴지지 않아서 제가 이제 신학을 포기하려고 휴학했어요. 그때 저희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몇 년간 학교도 가지 않고 기도도 되지 않아서 이 찬양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뭐 이 찬양뿐이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그 감동의 찬양이 이거여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없는 새벽 예배실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어느 순간 이 믿음의 고백이 더 이상 억지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제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더라고요. 신기한 것은 그때 상황과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려웠어요. 환경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졌어요. 무엇이냐면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제 영혼을 더 이상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이게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이 도저히 느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요, 오늘처럼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로 나오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용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새벽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를 제가 알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때로는 느껴지지 않고 선하심이 느껴지지 않지만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주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내가 찬양할지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줄 압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요, 제가 했던 것처럼 한번 선포해 보세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주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할지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요,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마침내 주님의 나라에서요,
웃으며 다시 만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라에서 용장로님 오셨어요. 나선임 집사님 오셨네요. 저도 왔어요. 더본교회 한번 모여봅시다. 그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동안 힘들었죠? 어려웠죠? 근데 우리 노래 부릅시다.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승리했습니다. 이처럼 웃으면서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요한계시록 15장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미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이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